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나쁜 통화가 좋은 통화를 내쫓는다는 말이죠. 이 말은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그 여왕의 재정 고문관이었던 토마스 그레샴이라는 사람이 이 여왕에게 조언으로 드린 서한에 담긴 내용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자 왕이 은화만이 아닌 동화, 실제 가치와 명목 가치가 동일한 은화만 유통되지 않고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이 동화까지 함께 유통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던 사이에 은화는 점점 자취를 감춰버리고 아마 장롱 속에 또 서랍 속에 다 감추어뒀겠죠. 가치가 떨어지는 동화만이 유통되게 되면서 결국은 화폐량이 또다시 줄게 되고 경제가 또다시 악화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치를 평준화시키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서만 아니라 시대적으로 여러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설명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또 공동체 속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선량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점점 도태되어 나가고 능력이 없으면서도 진실하지 못하면서도 부정을 일삼으면서도 자기를 포장하고 정치적인 술수로 자리를 차지하고 득세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런 현상을 가리켜 우리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레샴의 법칙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리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교권을 차지하고 자리를 득세함으로 교회 전체가 그 권위가 떨어지고 영향력이 약화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늘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다가도 어느 한 순간의 역사적 시점에 갑자기 추락하고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때는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지금 가졌던 이 갈등과 문제도 바로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진실한 태도로 희생적인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바울을 거짓되고 무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적합할 것입니다. 바울은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 보면 그만이고 관계를 끊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세워주신 고린도 교회이며 또한 장차 유럽 대구의 복음화를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거짓된 무리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싸워야만 했고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을 책망하면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에는 순결해서만 안 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좀처럼 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사회적 이력이나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 대하여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도리어 공격하면서 바울은 여러 면으로 볼 때 믿을 수 없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그리고 속이는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추천서를 가지지 않았다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 추천서의 이슈가 나오죠. 이 유대로부터 온 이 거짓된 무리들은 아마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어떤 추천서를 갖고 온 것 같습니다. 당시에 개인의 이력서보다 저명한 사람의 추천서가 더 인정받던 그런 시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바울은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과 동등하게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추천서가 필요하느냐? 바로 너희들이 나에 대한 추천서다. 너희들이 바로 나에 대한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한 걸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지식에 있어서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또한 로마서와 같은 서신을 쓸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에 언변에 있어서는 어눌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본인이 인정하죠. 내가 말에는 어눌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항변하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 가운데 학문적으로는 매우 깊은 분이 있죠. 책을 쓰면 정말 강의를 듣고 싶은 분이 있는데 강의실에 들어가면 모두를 잠재우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죠. 가진 지식과 표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합니다. 너무 아시는 것이 많아서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순서대로 설명해야 될지 그 은사가 없기 때문에 너무 두서없이 말해서 듣는 학생들이 오히려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부류의 사람이었죠. 어쩌면 바울이 언변의 능력까지 있었다면 자기 자신에 도취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는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에 어눌한 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봐라,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느냐?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하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바울을 도리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걸 가지고 사익을 취하는 위선자라고 공격하기도 했죠. 당시에는 오늘 같은 은행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투명한 그런 자금 지원이 어려웠던 것은 분명합니다. 배달하는 사람이 가로채거나 혹은 강도를 만나면 복구할 기회가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들, 아시아 유럽의 교회들에게 연락을 해서 예루살렘 기근에 처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모금을 계속했죠. 고린도후서 8장 9장에도 이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너희들로 참여해야 된다. 마게도니아의 이 빌립보 교회는 가난 속에서도 참여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도시는 부자 도시 아니냐? 당신들도 기쁨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죠. 그렇게 권면하는 바울을 가리켜 저 사람 자기가 저거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모함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특이한 체험도 없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공격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매우 중요시했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이 거짓 지도자들은 바울이 특별한 체험도 없는 것인 양 그렇게 공격했어요. 그러나 자신들은 매우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있으며 신비한 그런 표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거짓으로 포장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참다 못해 12장에 가서 자신이 체험했던 그 체험을 고백합니다. 14년 전에 그는 셋째 하늘을 체험했어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미리 본 겁니다. 그러나 14년 동안 왜 침묵했을까요? 그것을 자신이 말하는 순간 어쩌면 그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훼손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위대해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쓸까봐 그는 그 체험을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이 고난을 참는 인내의 자원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보았던 그 셋째 하늘을 보았다면 그 다음 날로 유튜브 개설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거예요. 그게 진짜 체험이라면. 그리고 실제로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이 내가 본 천국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될까 봐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그들 앞에서 이제는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그래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을 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좀처럼 말하지 않는 바울을 도리어 실력 없고 주님이 부르지도 않고 위선적이고 속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매도하여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이 악한 사람들, 이 거짓된 사람들, 그들과 바울이 대적하면서 그는 부득불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자랑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할 수밖에 없어. 왜? 고린도인들이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어 갔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의 표현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들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할 수밖에 없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11장에 보면 여러 구절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임을 이렇게 표현하죠. 11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나로 하여금 조금 자랑하게 하십시오. 21절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11장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이들의 거짓된 무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따라가는 이 어리석은 고린도인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26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해 주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도 그와 같이 돼버린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해 보아라. 아마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 것이다. 그 어리석은 자의 스스로 지혜 없다 여기는 어리석음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5절의 말씀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대적자들과 자랑의 대결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율법으로 능통한 사람이며 저 위대한 사람들, 위대하다고 여기는 사람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매우 불편한 일이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자랑하게 하라. 곧 그가 나를 깨달아 내가 이 땅에 인애와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라. 이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은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인애가 충만하신 분임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바울은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10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구약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의 10장 17절 이 구절 마지막에 보면 성경에 에레미야 9장 24절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에 보시면, 만일 그러한 표시가 안 돼 있는 성경은 빨리 서점에 가서 표시되어 있는 성경으로 바꾸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약에 인용된 구약의 구절을 이렇게 표시해 준 정도는 여러분의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의 세상적인 자랑처럼 보일까봐 염려했지만 자신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깨달은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깨달은 것을 지금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0장과 11장에 걸쳐 세 가지 이유로 고백됩니다. 첫째로 바울의 자랑이 주 안에서 자랑한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 안에서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16절.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14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들로서 스스로 과신해 나갔던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자, 이 오늘 설교 본문으로 나눠드린 그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은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 내가 사역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대로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분량이란 단어는 캐논, 이 표준, 기준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이 자신에게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도 합의된 사명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죠. 일단 언어가 되지 않죠. 헬라인들에게 베드로가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한 헬라 문화, 이방 문화의 유럽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소에서 자라나 공부한 헬라어가 능통한 이 바울은 헬라어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도 합의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 디도,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렇게 구획을 나눈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것은 스스로 과신하여 하지 못할 사역을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역이고 그러므로 지금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영적 권위는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로부터 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사람들은 그들은 어쩌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범위를 넘어서서 혼란하게 하는 회방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자기가 고린도의 무슨 왕이 되거나 정치 지도자가 되거나 그 고린도를 사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은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온 선교사님들이 지역별로 구획을 잘 나눴죠. 어느 지역은 감리교가 맞고 어느 지역은 북장로교, 어느 지역은 남장로교.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보면 어느 지역에는 감리교가 많고 어느 지역은 장로교가 많고 그런 이유가 바로 교단별로 구획을 나눠서 아주 질서 있게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에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효과적으로 사역을 했죠. 초기 사도들도 그랬던 겁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사역을 잘 나누어 가지고 했던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무리들은 바로 그러한 질서를 다 무너뜨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과신하여 너희들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당신들에게 나간 것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하였다는 근거는 거짓된 일꾼들의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해도 여러분은 잘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도 잘도 용납한다. 이것은 책망이죠.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이들을 용납하느냐.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끓는 열심을 느끼죠. 그는 1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들을 위한 열심을 내고 있다. 뱀이 이 하와를 넘어뜨려 타락하게 한 것을 그렇게 부패하게 되는 것처럼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성결함을 버리고 순전함을 버리고 타락하게 될까 봐 내가 두렵다. 그래서 나는 거짓된 일꾼들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 간절한 마음이 11장 10절에서 12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한 내 이 자랑은 아가야 여러 지방에서 중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의 기회를 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기회를 엿봅니다. 어떤 기회를 엿봅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 대화 속에 거짓을 탑니다. 말을 바꾸어서 전합니다. 단어를 몇 개 뺍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듣는 소식 중에서 과장되고 혹은 축소되고 왜곡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누가 이렇다 하거나 확인해 보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소문 실명제를 제가 추천했어요. 누가 이렇다더란 말을 누가 말했다라는 네임택이 붙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 말이든 아니면 거짓말이든 둘 중에 하나다. 누가 말했다라는 그 정보가 붙어있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운동이 소문 실명제예요. 우리가 전해 듣는 말이 100% 진실한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담임 목회로 하면서도 여러저런 얘기 들을 때도 왜곡된 정보가 참 많아요. 심지어 의도적으로 거짓을 퍼뜨리는데 도구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저에 대해서 음해를 하고 왜곡되게 아닌 줄 알면서도 말을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일 한 교회나 한 사회나 나라의 사회의 지도자들이 된다면 그 사회는 기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바울은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 사회가 거짓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 득세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신을 자랑하면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거짓된 이들이 한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의 교회가 그런 거짓된 영향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대마다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 한 목사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 은혜가 많았습니까? 제가 교육자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도 블랙레터가 막 돌아다녔죠. 목사님이 당뇨 때문에 인슐린을 주사를 맞으셔야 되는데 마약을 한다,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성도들이 동요를 안 했지만 별의별 레터를 보내는 사람들. 서울시내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소연해요. 본인에 대해서 본인을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음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멀쩡히 예배드리고 손 높여 찬양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뭐고 저렇게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모습은 뭔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회를 보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거짓으로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퍼뜨리는 사람들, 그러한 거짓의 기회를 끊어버리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짓된 사람들과 차이점이죠. 거짓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잘난 척만 합니다. 자신이 위대하다고만 말합니다. 탁월함만을 자랑합니다. 진실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돼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만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자기 자랑만, 세상적인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거리를 두십시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솔직하게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사람과는 친구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자랑으로 대결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위험 속에 처해 있는지를 자랑해요. 그래서 11장 24절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다. 이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요. 5번 맞았고 3번 채찍 1번 돌로.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 한번 맞아보세요. 기억이 안 나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고난을 받는데도 기적적인 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돌 던지면 맞는 거예요. 돌이 갑자기 부서지거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신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고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적 신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위험 속에 처해 있는가를 고백합니다. 수치스러운 자신의 체험도 고백합니다. 다메섹에서 왕의 관리가 자신을 체포하려 할 때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점잖게 표현한 거죠. 그 손에서 벗어났다. 이게 점잖은 표현이지만 도망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이죠. 다 나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해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다 지지만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서 사모님들이 만났는데 각자 자기 남편 목사의 허물, 연약함, 부족함을 말하면서 이렇게 때로 부인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근데 어느 사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흠이 없는 게 흠이라고. 모두가 경악을 하는 거죠. 그런 분하고는 교제하면 안 돼요. 만들어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 앵 그레함 사모님에게 누가 질문했다는 거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혹시 미운 적 없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남편을 미워하다니요. 죽이고 싶은 때는 있었습니다만 미워하진 않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서로 나누고 우리는 이렇게 약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이요 곧 신앙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줄 알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며 자신이 연약한 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야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그 믿음과 헌신을 우리 모두가 본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기만을 소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